본래 사순절은 이 교회에서 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세례 받기에 가장 이렇게 적합하고 의미 있다고 여겼던 이 초대 교회에서 이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이 어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등 이렇게 상당히 어떤 고된 어떤 준비를 거친 후에 부활주일에 이렇게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 준비 기간을 또 사순절로 많이 처음에는 삼았었죠. 그러다가 이 사순절을 이 세례를 받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동참하는 절기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순환을 명상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교회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인 각자가 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를 확인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내 증거가 무엇인가?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확실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이 표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표시를 분명하게 하는 일,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예표하는 것 가운데가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이 전의 이 흐름들, 전 앞뒤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딸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제 명하시는데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이 모세에게 그러면 능력을 줍니다. 뭘 줍니까? 지팡이를 주어지죠. 지팡이를 주어지는 능력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뭘로 변해? 뱀으로 변하죠. 뱀의 꼬리를 만져봐라. 만집니다. 그 지팡이가 됩니다. 또 뒤에 또 하나의 능력이죠. 또 이거 손을 갖다가 품어봐라. 품었더니 뭘로 변해? 나병이 돼요. 나병을 다시 또 넣었더니 손이 말라지게 돼요. 바르게 돼요. 근데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줘요. 봐라. 이제 내가 너에게 된 능력을 줄 테니까 너에게 부족하지 않다. 그때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부족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그러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 아론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이제 찾아가기 전에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를 향해 가기 전, 이 아론을 찾아가기 전, 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이제 어느 숙소에 머물러서 있었을 때의 이 내용, 그러니까 길지 않은 짧은 내용인데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의 시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전후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전에
이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아내인 시보라가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할례와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이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 표시로 명하신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이 확신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맺으면서 그 표시로 명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서의 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려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이 표를 확인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분명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가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어떤 이 표시를 삼고 있는가? 과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몸에 행해진 그 할례의 흔적 자체가 아니라 이 할례라는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일까? 그러니까 할례라는 외형적인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 남은 그 할례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이 표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서를 통해서도 볼 때,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예언서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서 4장 4절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다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대해지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이 마음의 할례로 나타나야 할 모습인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로 의미되는 그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가라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면 이 마음의 할례로 표현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하시는 것을 다 준행하고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 속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할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참 표시다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더 그 의미가 더 심화되고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의 할례,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증거해 주고 있죠. 로마서 2장 28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면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의 증거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에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사순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난지 8일 만에 그도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육신적으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서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그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것만이 그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이 표시를 갖고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새로움을 경험하고 또 의지하고 느끼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표시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표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표시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님 안에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이 선하신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요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능력의 시간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표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다. 그 표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이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이 표가 있어야, 분명하게 우리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주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표시를 삼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진정한 표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이 표시, 이 증거가 나이가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또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십자가 앞에 묵상하면서 사순절 또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 또 우리가 잘 지키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